참 안타깝게 됐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35장부터 또 쫙 이렇게 야곱이 회복합니다만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은데 또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했던 일을 통해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망이 했을 때 그 실망이 더 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녀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게 큰 기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를 안 합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지만 기대를 안 해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애들을 사랑해주고 애들 참 이 어릴 때 그 귀여운 거 즐거운 걸로 다 하고 너무 기대를 크게 하면 애도 부담스럽고 또 나중에 안 됐을 때 우리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작은 기대만 합니다. 작은 기대 그냥 자기 분야에서 뭐 1등 정도 뭐 이 정도만 기대하지 큰 기대를 안 해요. 그냥 건강하게 크기를 그리고 신앙이 있기를 기대하고 또 뭐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멋진 아빠처럼 멋진 남자를 만나기 뭐 이런 기대 이런 작은 기대를 하지 큰 기대는 안 합니다. 뭐 대통령이 되라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뭐 아빠도 세계적인 인물이 아닌데 얘들 뭐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기대가 왜 실망이 크냐면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야 이놈아 니만은 이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부모님들도 어릴 때부터 어른까지 됐을 때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부모님도 생각대로 안 됐듯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손에 자꾸 맡기다 보면 그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되면 기대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더 어이구야 이렇게 잘하네 이렇게 되는데 기대를 이만큼 해놨는데 얘는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기대를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축복을 주십니다. 요즘 올림픽이 며칠 전에 개막됐잖아요. 또 올림픽 하루 전날 남자 축구 그 예선전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이길 줄 알았잖아요. 뉴질랜드하고. 져버렸어 1대0으로. 져버리니까 뭐 뉴질랜드 선수가 악수하려고 하는데 뭐 악수도 안 하고 우리나라 선수 또 매너가 어떡하고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겼으면 악수를 하든 안 하든 그런 말 안 하는데 져버리니까 그건 사실은 IOC에서 악수 못하도록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뭐 이기는 사람이 웃으면서 이러는데 인상 쓰면서 다 외면하고 갔다고 또 막 뉴스에 나오는데 그 선수가 인터뷰할 때 사실 지고 나서 웃음이 안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근데 어제는 또 참 뭐 기대했는지 안 했는지 이름도 모를 그 선수 17살 금메달 팍 따가지고 어제 또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 안 하고 기대가 아유 17살 뭐 되겠나 뭐 실력은 좋지만 뭐 실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메달 따버렸어요. 이게 바로 기대와 또 이 실수 또 기대와 실망 이런 거 연관성이 있어요. 기대를 좀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좀 낮추세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러세요. 여러분들 야 우리 해설교회 목사님 막 어느 교회 그 목사님처럼 막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낮추세요. 그냥 저 쓰러지지 않고 설교해 주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기대를 자꾸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참 연세 드시고 우리가 돌봐야 되구나. 참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지. 부모님들 뭐 받을 거 없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13살, 14살 이학 때까지 부모님들 맞는 거지. 저희들은 뭐 시골 자랄 때 그냥 뭐 학교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도 갔다 오면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일하러 다 가시니까. 그럼 자기가 그냥 알아서 밥 챙겨 먹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애들은 뭐 20살까지 막 군대 가서까지 뭐 엄마가 막 챙기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냐 정상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럼 오늘 보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허망하게 끝이 나버립니다. 야곱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언약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베델의 언약 베델을 바로 직행했으면은 참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사실. 근데 아마 너무 지쳤을 거예요. 야곱 삼촌은 종살이가 하다가 거기 도망 나오지 나오고 형은 또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이 긴장감이 다 풀리고 나니까 좀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이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을 거기서라도 신앙을 계속 이걸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추억, 신앙의 경험이 우리를 현재를 살게 한 게 아니에요. 현재의 은혜가 또 임해야 됩니다. 오늘 또 은혜를 받고 가시는 일주일을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설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말씀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을 주셨을까요? 현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흘러간 그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바닥을 탁 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쉽거든요. 어중간한 게 아니고 완전히 바닥을 때려서 다시 튕겨 오르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내가 지금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내 힘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야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과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혼란 중에 고통 중에 아직 마음의 상처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충만한 신앙생활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한마디 합니다. 왜 아들들아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냐, 왜 이렇게 잔인하게 내 아들들이 컸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크지 않고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야곱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그 한 족속을 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는 원래 큰 7개 족속이 있고 또 뭐 30개가 넘는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한 부족을 쳤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야, 저 야곱이라는 저 가족들이 내려와 지금 응? 우리 그 민족 중에 하몰성을 세겜성을 다 주겠다 그러더라. 연합하자 그래가지고 다 와버리면 자기가 죽는다 이거 이제 자기가 멸망하게 생겼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시몬과 레위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이 족속들에게 악취를 풍겼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죠. 이 썩은 내를 풍겼다는 거예요. 이 죄악에 막 관영함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멸망하게 됐다 우리도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도 아직 기도를 안 해요 야곱이. 참 그래서 34장에 설교하기 힘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내가 죽게 생겼다 지금 우리 가족이 죽게 생겼다 이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회개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자꾸 자기 감정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또는 아이들이 청소년 때도 자꾸 말씀으로 이끌어야 되지 이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윤리, 사회적 윤리로 아이들의 그 순수성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게 혼란합니다. 이제 혼란해요. 기준이 혼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이끌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응이 없어요. 충격을 받았는데 신앙적 조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1년 넘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죄를 돌아가야 됩니다. 내 개인은 죄가 없더라도 우리 한국교회 또 이 땅의 기독교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저는 말씀에 완전히 어긋나서 지금 교회들이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말씀이 아니고 돈 중심 또 사업 중심 또 무슨 뭐 선교한다는 그런 유명하게 또 펼쳐지는 어떤 일들 또 건물을 막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마탄 교회를 지었다 이런 물량주의 이런 것으로 돌아갔던 게 아닌가 우리 좀 생각해봐야 되죠. 지금 막 10,000명 20,000명 들어오는 교회 서울에 가보면 촬영하는 사람하고 뭐 목사님하고 4-5명 10명 내외로 와가 사진 찍고 가거든요. 우리가 더 많이 모일 수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지경에 빠지면서 우리는 괜찮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 교회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이런 마음도 좀 가져야 돼요. 사람들 욕하니까 왜 욕하냐 이러지 말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기독교가 또 내 자신이 죄를 많이 지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의 시간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 고난 이후에 반드시 부흥을 주십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야곱의 역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걸 증명하고 있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부흥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때 부흥의 주역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끝까지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해요. 31절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막 창녀라는 이야기까지 꺼내는 것입니다. 자기 누이를 물론 겁탈을 당했지만 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변명에 또 변명이고 그 많은 사람 죽이려는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야곱의 집안이 멸망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두 아들은 지금 자기 감정이 지금 문제예요. 왜냐 자기의 친 누이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원래 좀 또 악했던 것 같아요. 이 시므이 레위하고 시몬이 그래가지고 함께 핏줄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도 그 당시의 문화가 형제와 누이가 더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부모는 그 당시에도 이혼도 하고 새로운 부인을 들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와 자매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문화에 젖어있던 이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 전체에 대한 도전과 모욕으로 간주하고 분노했는데 그 방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전멸할 정도로 그렇게 악을 행하면 안 됐다는 겁니다. 정당하게 그 성의 법을 통해서 물론 세겜에게 유리하게 판결될 수도 있지만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자기들 손에 심판에 칼을 들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감정이 있죠. 이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열받을 때도 있어요. 분노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표현하면은 위험합니다. 먼저 상대가 위험하기도 하고 자기가 또 상처를 받게 돼요. 우리가 분을 내면 자기가 시원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 성도들은 자기가 마음앓이를 더 합니다. 화내놓고는 집에 와서는 화를 받은 사람은 괜찮은데 자기가 오히려 그거 알아요.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아유 나는 뭐까지 괜찮다 이러지 말고 언제든지 죄에 넘어갈 수 있답니다. 또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면 뭐 금방 또 친구들하고 술자리 가고 뭐 놀고 이러기 쉬운 것이 또 우리의 본성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